신명기 32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사실 이게 노랫말인데, 노랫말.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시 같은 거거든요. 시 같은 건데, 그런데 이걸 이제 노랫말로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르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승되게 하려는, 이 옛날에 좀 책이 제대로 없거나 이럴 때는요, 구전을 통해서 전승이 되거든요. 근데 구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실 노랫말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랫말은 약간의 거기다 곡이 붙어 있으니까 좀 흥분하고요. 그래서 부르면서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흥얼흥얼 부르게 되는데 부를 적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세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모세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해라. 이제 너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줘라.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는 말이에요. 자, 일단 그 내용은 당연히 복음의 내용이죠. 그 내용이 무슨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실은 꼭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담아 놓은 거죠. 자, 32장 1절로 4절. 일단 이 32장의 내용이 전체가 백성에 대한 권고의 내용인데요. 백성에 대한 권고입니다. 권고인데 지난주 31장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권고였고요. 오늘은 백성에 대한 권고입니다. 이 32장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그 덕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 그 영광, 그 능력, 이걸 이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켜보면 불순종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예요. 순종의 역사는 거의 없어요, 사실. 불순종의 역사인데 그 불순종에 대한 열거죠. 열거면서 그게 바로 책망이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왜 그런 말 하죠. 옛날 사람들 보면은 내 죄를 알렸다 그러죠. 인간들에게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죄악됨, 이런 것들을 알아라. 사실 우리가 내가 누군지만 안다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알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 못 믿어요. 근데 나는 나만 믿는다 그러죠? 나 못 믿어요. 못 믿을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를 좀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뭐 부처는 태어나자마자 몇 발짝 걷더니 갑자기 천상천하 유아독종 그랬다는데, 이 세상에 나만큼 위대한 존재가 없고 내가 제일 귀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은. 불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높여놓는 거예요. 사실 다른 종교가 다 그렇죠. 인간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인간은 참 유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이면서 사실은 만물보다 더 약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그래서 버려야 될 존재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당신이 구별해가지고 당신의 사람으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는 인간의 위대함을 먼저 들춰내고 그 위대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멋지게 멋들어지게 살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가 돼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 엄청난 결과로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방 종교는 근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방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드높이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우리 인간도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힘써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방 종교는 뭐 그저 인간만 계속 높이다 보니까 인간은 대단해, 인간은 위대해, 인간만 자꾸 찬양하죠. 그러니까 신이 없죠. 신은 나를 위해서 필요하면 날 도와주는 존재. 이방신은 인간을 돕는 존재예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도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거죠. 기독교와 이방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내가 아까 얘기하다가 덜 했네요. 이제 요약하면 32장의 전체 내용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덕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그걸 책망하고, 그 얘기하다가 제가 말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악행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징계와 그런 재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 그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들춰내고 우리로 하여금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걸 이제 노랫말로 기록을 해서 후대들에게 계속 이걸 부르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상당히 긴데요. 이거 다 부르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신학교에 강의하시는 한 교수분이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서도 다 외워요. 예. 이분은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그걸 다 외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다 외운대요. 물론 내가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옛날 분들이 어떤 면에서 기억력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외우는 게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 구절이 잘 안 외워져요. 근데 내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외워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못하고 그 의미를 제가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왕이면 다 외우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뭐 하기야 뭐 천자문 같은 거야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걸 다 외웠어요. 옛날에는 뭐든지 다 외우는 게 그냥 공부야. 그렇죠? 다 외웠어요. 그 사서삼경도 뭐 외우고 뭐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 서당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서당은 아니지만 동네 청년들을 앉혀다 놓고 이렇게 한문을 가르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 때쯤 되면은 그 청년들이 뭐 하나씩 들고 와요. 그게 이제 그 훈장한테 주는 일종의 싹이에요. 제가 그걸 이제 보고 자랐는데 그때는 뭐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그 소리가 계속 외우는 소리가 나오죠. 그게 유일한 공부 방법인데 어쩌면 이 신명기의 말씀도 이걸 다 외우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이걸 다 외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여기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앞에 내용,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신 모든 내용을 다 기록을 했잖아요. 이게 보통 외움의 기술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한테는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는 이 외우는 게 훈련의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다 들려주고 외우게 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게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용 속으로 들어갑니다. 3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덕을 찬양하며 백성을 권고하는 장면이네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라는 거죠. 뭐 하늘이라고 하면 천군 천사들이 있을 테고 이 땅에는 우리 인간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인격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씀을 들으라. 히브리서에 보면 이 천군 천사들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천사들도 사모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모한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인간에게 있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인간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천사들은 말을 참 잘 듣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인간을 부러워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인간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정작 인간들은 모르는데 천사들은 거기에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려주도록 이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돕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대요. 제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늘 누구 보고 하라는 소린가를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비는 막 줄기차게 쏟아지잖아요. 쏟아지는 거고 이슬은 그렇게 줄기차게 쏟아지지는 않지만 풀잎에 모여가지고
식물에 아주 요긴한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 채소에게는 이 단비, 뭐 여기 표현한 것처럼 이슬 같은 것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정말 단비죠. 달게 주는 그런 요소들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마치 단비와 같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정말 단비처럼 느껴지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막 넋이 나갈 정도로 우리가 그 말씀에 빠져 있을 텐데, 말씀 들으면서 자꾸 시간이 재지잖아요. 이거는 단비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단비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면은 진짜 또 단비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1시간 이상, 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면 1시간 이상 하거든요. 1시간 이상을 해도 벌써 끝났어요? 그래요. 벌써 끝났어요. 제 딴에는 굉장히 길게 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단비같이 받아들여지면요, 정말 어쩌면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도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그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아니, 말씀이 뭐 그렇게 달아요? 그냥 이게 들어도 또 듣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단 말씀. 우리가 그게 없어졌다면은 우리 마음이 상당히 강팍해진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실 그 처음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우리가 거기서 막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막 한 말씀이라도 더 하면은 막 더 좋은 거야. 그럴 때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귀하고, 뭐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날 사랑한다는 말 너무 좋도다, 뭐 이런 표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내게 날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사실 맞아요. 날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나한테 막 꾸짖는 말씀 같아. 나를 막 책망하고 나를 막 못 살게 구는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힘들지요. 듣는 게 그냥 무거워지고 그냥 가서 듣는 것이 부담스럽고 막 길을 좀 닫고 싶고 이렇게 되죠. 사실은 뭐 말씀 자체가 오늘은 좋은 말씀이고 다음은 나쁜 말씀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은 뭐 언제나 오늘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달게도 느껴질 수 있고 정말 무겁게도 느껴질 수 있고, 진짜 뭐 바리새인들 같으면은 예수님 말씀 듣고 막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도 하죠. 어떻게 저 입을 틀어막을까, 저 말을 못하게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건 결국은 그 말씀 자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릇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은 딴 거 없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우리가 증거할 것은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다. 여호와라는 말이 그 뜻이잖아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뭐하라?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분의 그 위대함에, 그 위대함과 그 어미함에 찬양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뭐 그런 의미겠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예, 일단 그 하나님은 반석이다. 반석.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돌이에요. 너무 커가지고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천하가 다 뒤집어져도 온 세상이 다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그것, 그게 바로 반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반석이래요. 세상은 수시로 바뀝니다. 요동을 쳐요. 예.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바뀌고 온갖 것이 다 바뀌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바뀌시지 않는 분이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러신 분이 움직이지 않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완전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틀리신 적이 없어요. 설령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의구심을 품었다면 내가 아는 게 잘못됐을 거고 혹시 가르치는 교사가 좀 잘못 가르쳤을 수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틀리신 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맞으시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시다. 진실하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굳게 믿는다면 천하 없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한다. 이 사실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예, 두 번째는 5절로 14절에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책망하는 노래인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근데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한다고 하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가 좀 곤란하지요. 난 절대 믿어지지 않아. 안 믿을래. 끝까지 나 안 믿을 거야.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겠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면 참 어리석고 지혜가 없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모르냐 그 말이죠. 바보가 딴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게 정말 바보예요. 자기 부모도 몰라봐요. 물론 육신의 부모는 뭐 다 안다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를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하면 정말 여기 표현처럼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모르겠거들랑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 아버지에게 묻고 또 어른들에게 묻고 이렇게 하라. 예. 우리 제가 그 십계명 얘기하면서 그 얘기 말씀드렸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모가 그냥 부모가 아니고요. 어른들이 그냥 어른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어른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부모들, 그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을 할 때는 2세대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1세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히 자기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부모에게 묻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2세대만 해도 직접 자기네들이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할 수 있고요. 3세대쯤 가면요, 태어나 보니 번듯한 집이 있고, 태어나 보니 농사 지어놓은 게 과실이 있고, 그냥 나가서 따먹으면 돼요. 그냥 수고할 것도 없이 그냥 저녁 때 되면은, 낮에는 놀고 저녁 때 되면은 집에 와서 그냥 자면 돼요. 모든 게 다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줄 알아. 원래 저절로 다 생긴 줄 알아. 그런데 저절로 있었습니까?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옛날을 조금만 기억해 보면, 그 옛날에 그곳에는 대적들이 있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거기를 온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붙들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와보니 하나님께서 농사짓지 아니한 땅을 주시고,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살림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은 현재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과거를 조금이라도 돌이켜보면, 뭐 우리 자기네들이 경험 못했으니까 어른들한테 물어봐야지요. 부모한테 물어봐야지요. 그러면 부모가 그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그 라디오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 게이지가 높아져 있대요. 굉장히 지금 불만이 가득 쌓여 있나 봐요. 그야말로 한이 많대요, 한이. 울분이 많대요. 왜 그런가 하고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그 울분이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20, 40대가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 많은 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한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하고 살아가지고, 주변 나라들한테도 계속 당하고 살았고, 우리도 워낙 못 살았고, 우리나라 군주들은 그냥 백성들을 그냥 착취만 해먹었지, 정말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냥 한이에요, 한. 삶 자체가 한이었어요. 그래서 한많은 이런 노래 하잖아요. 우리가 한많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른들이 이제는 살만해졌잖아요. 솔직히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지금 와보니까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른들한테는요, 한이라는 게 이제 다 사라졌어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많이 사라졌대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또 한이 많아졌다네요. 그래서 도대체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한이 많을까? 그랬더니 젊은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좋은 집에서 태어났고 좋은 걸 누리는데, 보니까 친구들은 막 어디 뭐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막 억대 연봉을 받고 뭘 하고 하는데, 자기는 취직해 보려니까 취직이 안 돼. 어디 뭐 조그만 데 가려니까 그냥 몇백밖에 안 줘. 그런 데는 성이 안 차요. 왜? 자기 눈이 이만큼 높아졌는데. 이런 거는 이제 성이 안 차요. 그러니까 에이, 세상 못 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내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부모한테도 부모가 좀 부자로 사시지 왜 나한테 이런 거 이런 거 물려주려면 뭐하러 날 태어나게 했냐고 부모를 또 원망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자꾸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이들한테 과거를 좀 들려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렵게 살아왔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나라를 잃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고, 정말 우리의 젊은이들은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동남아시아니 어디 그냥 여자들은 다 놀이개가 돼버리고 남자들도 그냥 끌려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고 아니면 군수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죽고 이런 예가 허다했어요. 이런 시절을 아유 무슨 고리타분한 얘기 옛날 얘기를 하냐고 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를 심심찮게 한번 들려줘야 돼요. 현재 불만이 있다면 일부러 집체 교육이라도 시켜가지고 그런 걸 보여주고 들려줘야 돼요. 역사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좀 학생들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중국에 가보니까 그 731 부대에 그 옛날에 그 일본이 거기서 만행을 한 거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온갖 생체 실험을 다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손을 갖다가 그 냉동고에 넣어가지고 몇 도에 어는가 그거 실험도 하고 뭐 별의별 실험 다 했어요. 아이가 뵌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실험도 있고 별의별 실험이 다 있습니다. 그런 시절을 겪고 온 이야기 이제는 물론 젊은이들이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교육 시간을 통해서라도 좀 들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이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를 모르면 현재를 몰라요. 과거를 모르면요, 과거의 고통을 못 느끼면요, 현재의 이 평화롭고 좋은 시절을 감사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역사는 남겨놔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기회만 되면. 알아야 돼요. 좀 알아야. 안 그러면요, 그런 시절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 불만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불만 세력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면 뭐 좋게 나라가 발전이 되겠어요? 아니면 맨날 불만하다가 그냥 또 못된 짓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뒤로 빠꾸로 하는 거예요. 예,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우리가 지금 어떤 시절을 겪어왔고 어떤 상황에 놓였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때마다 시절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 그거를 좀 들려줘라. 알게 해라. 그거 알려면은 아버지에게 물어야 되고 어른들에게 좀 물어야 된다. 아버지는 직접 아들에게 사실은 제일 교육 안 되는 게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교육은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3자 교육은 좀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학교나 이런 데가 또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는 객관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때로는 공적인 어떤 시설물도 놔둬야 되고 그래서 교육 자료로 놔두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는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는 좋은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다 남겨놔야 돼요. 다 들려주고 보여주고. 자, 그렇게 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 모든 역사를 다 하신 거다. 그걸 알려주라는 거죠. 그게 그냥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분깃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당신의 기업처럼 여기시고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거기에 목표를 삼으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거기에 눈동자를 빼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실은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넓고 많은 일도 벌어지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뭐 너무 바쁘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 하나 뭐 신경 쓰시겠나 싶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복잡하게 바뀌고 지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기에 관심 없고요, 자기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대요. 우리 하나님,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들 자녀가 만약 있다면 우리 자녀한테만 눈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주 복잡한데 만약 갔다고 칩시다. 거기에 희한한 거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고 뭐하고 한대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새끼 목소리가 들려요. 다른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 시끄러운 소리는 안 들리고, 특히 우리 사람은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그 짐승들 보면은 기가 막히게 자기 새끼 소리는 들어요. 그 시끄러운 속에서도. 그래가지고 그제 제가 쇼츠를 하나 봤는데 그 쇼츠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고양이 새끼가 어쩌다가 지붕 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미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갑자기 미치듯이 그 지붕을 뛰쳐 올라가요. 원래는 저 뒤로 해가지고 어디 뒤하늘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겠지요. 있는데 새끼 목소리 듣고는 거기를 뛰어 올라가는데 그 높은 데를 막 점핑을 해서 뛰어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닿질 않아가지고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다시 다시 또 쫓아 올라가요. 곤두박질 쳐가면서 2번, 3번, 4번 그렇게 막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그 새끼가 거기서 날 부른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 몸이 다 망가지는데도 그냥 거기를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어머니의 관심은 오로지 자식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꽂혀 있어요. 그걸 자기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너는 내 기업이야. 우리가 내 기업을 함부로 포기합니까? 내 거, 내 소유 포기 안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 말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우리는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리스도의 것이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그걸 싫어하신대요. 예. 당신의 백성,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꽂혀 있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예. 자기 백성, 바로 야곱 백성, 언약 자손, 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오늘 우리들도 넓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신약시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의 눈동자. 그 황무지, 그 황량한 곳에 그 벌판에 다 내어버려 두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눈동자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독수리의 그 새끼 훈련하는 방법, 이것도 제가 언젠가 한번 딱 큐에서 본 것 같은데, 독수리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그 집안에서 어미가 갖다 주는 거 받아 먹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집을 부셔버려요. 부셔버리고 저 높은 데 끌고 올라가 가지고는 떨궈버려요.
그러면은 이 새끼가 막 너펄펄 막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게 뭐 날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땅에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떨어지기 직전에 그 높은 데서 독수리가 내리꽂습니다. 꽂아가지고 지가 그 밑을 딱 받쳐줘요. 그래가지고 다시 끌고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데서 다시 또 떨궈버려요.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몇 번 이렇게 하고 나면요, 그 새끼가 이제 힘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날개짓을 하면서 스스로 살아가요. 네. 스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안락한 그 주거지를, 그 집을, 둥지를 일부러 부셔버려요. 부셔버리고 지가 스스로 날아서 먹거리 찾아서 살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주고 이제 떠나는 거죠. 이게 이제 독수리가 훈련시키는 방법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데, 어찌 보면 광야 40년간 걸어오게 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게 어찌 보면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키는 방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그 모진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셨고 거기에 다른 신이 관여한 적 없었다. 오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러니까 광야의 여러 처소들을 지금 열거하는 중인데 그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여기는 뭐 꿀을 빨게 하고 기름을 빨게 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왔죠. 그 황량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거기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더 풍성하게 주신 것이고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 결국은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은혜의 선물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5절에 보니까 그런데로 나오죠. 그런데 항상 그런데가 나오면 그 뒷말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족하게 풍성하게 값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셨건만 이 여수run은 사실은 뭐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애칭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여수run을 이렇게 하나님이 잘 먹여주고 모든 걸 다 풍족하게 해주니까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기름짐에 우리 흔히 배 안에 기름기가 차니까 보이는 게 없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해줬다는 거죠. 어쨌든 잘해준 거예요. 참 잘해주면은 더 감사할 것 같은데, 근데 잘해주면 더 감사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마저도 생각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조금 어려운 부모 밑에서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 같으면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했다. 그 어려운 살림에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정말 그 고생하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랬으니까 나중에 내가 부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신 부모를 위해서 내가 좀 뭘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나마 효성을 좀 나타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부유하게 자란 사람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런 자녀들은요, 부모가 뭘 안 해준다고 원망을 합니다. 자기가 뭘 하고 싶은데 돈 안 대준다고 원망을 합니다.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안 해줄 거면 날 왜 낳냐고 그러는 거죠. 이러면서 폐역을 하고 나중에 공부 다 시켜놓으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아버지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가버려요. 가까운 데만 가도 그래도 어쩌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올 텐데 저 멀리까지 가버리니까 완전히 잃어버린 자식이 돼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간 자식, 거기 가서 뭐 박사도 따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하면요, 바빠서도 못 와요. 나머지 형제들은 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 희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하도 못 살아가지고 자식이 여럿이면 하나만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좀 희생해라. 나중에 형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너희들 다 책임져 줄 거야. 부모는 그런 심정에서 그 하나를 키웁니다. 하나를 키워주는데, 그 하나 키워진 놈은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혹시 해당될까봐. 그 친구는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판검사가 되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엉뚱한 여자가 와서 깨차가 버려요. 데려가 버려요. 그럼 남의 자식 되는 거예요. 그 집 될 사위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에서 그냥 집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주니까 그 집만 위해서 살아요. 이제 이 집은 이제 안 돌봐. 그럼 부인한테 뭐 좀 우리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형제들 좀 도와주자 그러면은 부인이 또 반대하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집을 지키는 자는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집을 지키는 것은 구부러진 선산의 나무라고요. 구부러진 선산의 나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안 베어가. 근데 그 나무가 그 마을을 지킨대요. 예. 자녀들 중에서도 제일 못난 친구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서 부모 모시고 살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원래 국가의 자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니까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더라네요. 아쉬움이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크게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풍요롭게 주시면은 하나님 몰라라 하실까봐 우리한테는 그냥 적절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굶어 죽지만 않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면은 우리가 하나님 버릴까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사실은 제일 위험해요. 신앙적으로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옛날에 아버지가 해오던 거 고리타분하다고 거들떠도 안 보고, 어머니가 이게 신앙이라고 알려줘도 아유 나는 신식으로 갈래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식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 말도 안 듣죠. 그런 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자식은 부모도 감당이 안 돼요. 부모가 감당을 못 해요.
결국은 그 자식이 잘해주기만 기다리는데 잘해줄 리가 없어요. 그 자식은 관심사가 딴 데 있어요. 더 잘 되는 거를, 원래 잘 된 사람은요, 더 잘 되는 데만 초점을 맞춰요. 부자들이 원래 돈은 더 밝힙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래 돈은 돈을 자꾸 불러요. 부르기 때문에 이 정도 돈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잘 살면,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있는 사람은 더 있기 위해서 더 수단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새로운 게 있으면 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러잖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어디 서양 문물이 있거나 뭐 있거나 하면 그런 것이 더 좋다고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들려주시던 거는 옛날 고리타분한다는 거예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예요. 근데 자기는 미국에 가서 한 5,000명, 몇 년 안 돼가지고 5,000명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사람을 또 목회자로 모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총회에 와가지고 한번 특강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도 목사인데 시골에서 한 30년간 그저 몇십 명 데리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정말 위대하다고 이렇게 높여주는 게 아니라,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목회를 하니 목회가 안 되지, 그 얘기예요. 좀 신식으로 이렇게 하면 목회가 될 텐데, 옛날에 그냥 그 찌든 그 옛날 습성을 따라서 그렇게 목회를 하니 요즘 젊은이들이 신앙하겠냐고. 그러면서 그걸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성경 한 절 한 절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그 내용이에요. 우리 자기 아버지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노인네들을 앉혀놓고 그냥 성경 한 절 한 절 가르치는 게 무슨 재미가 있냐고. 무슨 부흥이 되겠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목회 방법을,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 지금도 그분은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셔요.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거는 하나님이 잊어버린 행동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서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서 가는 거라면 그건 진실을 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실을 쫓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떠나버린 그들에게 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좀 혼내주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자기를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하셔요. 하나님이 당신 외에 다른 신을 쫓는 자를 제일 그냥 싫어하셔요. 눈꼴 사나워하셔요. 그래서 그런 꼴을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아예 영영 버린 자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면요, 그거는 오히려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잘못된 길을 갈 때는요, 징계가 필요해요. 징계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에 너에게 징계가 없다면, 잘못 살았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오히려 하나님 버린 자식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싫어하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형통한다? 다 잘 된다? 그러면은 좀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신경 안 쓰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갈 때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칭찬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지만, 우리가 조금 길을 잘못 갈 때는 하나님이 조금 깨우쳐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그걸 싫어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도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미련해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는 어려운 일이 있을 적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러한 패역함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시험이 있더라도 기쁘게 여기라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귀한 섭리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